그동안 예레미야를 공부를 했는데 2달 동안 가서 좀 오래 갔긴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한 열흘 정도까지는 요한일서를 이제 공부하게 되는데 벌써 한 3, 4일이 지났습니다만 오늘은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는 말씀으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 요한일서를 우리 볼 때 참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인가, 구원받을 사람은 얼마나 되는가, 어떤 사람인가, 이런 것으로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피우 리서치 센터에 의하면은 미국 사람들한테 물어봤을 때 당신은 크리스천입니까? 물어봤을 때 나는 크리스천이라고 한 사람들이 70.6%라고 합니다. 10명이면 7명 정도가 나는 크리스천이라고 스스로 이렇게 고백을 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인디아나는 보통 이 나라 전체 평균보다 어떨까요? 전체 나라는 70.6%인데 이 인디아나는 조금 높아서 72%입니다. 우리 옆집 일리노이는 어떨까요? 조금 낮은 71%. 그러나 바닷가 옆에는 낮아진다 그랬죠, 크리스천들이. 그래서 캘리포니아는 63%고 또 뉴욕은 60% 이렇게 낮아집니다. 그러나 남쪽으로 가면은 크리스천들이 더 많이 살아요. 그래서 조지아 같은 주는 79%, 텍사스는 77%, 노스캐롤라이나는 77도, 77%. 이렇게 남쪽으로 하면서 더 많아지죠. 또 관심 있으신 데가 어딘지 잘 모르겠지만 그 제일 크리스천이 많은 데가 어딘지 아세요? 알라베마예요. 알라베마인 것 같아요. 제가 다 보진 않았어 사실은. 근데 제일 높은 것 같은데 86%. 그런 거 보면은 우리가 크리스천들이 그래도 많다는 생각이 안 드세요? 그래서 좋죠 좀. 그런데 설문조사에서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퍼센테이지가 왔다 갔다 해요. 이거 당연하겠죠? 예를 들면은 당신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은 몇 프로가 될까요? 80%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당신은 크리스천입니까? 하면 70%.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수년 동안, 최근에 오랫동안 이제 당신은 born again 크리스천이냐 할 때 한 3분의 1 정도가 거듭난 나는 크리스천이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근데 1993년도에 데이빗 웰즈라고 하는 사람이 이거 설문조사를 이제 많이 했는데 이제 지금 크리스천이 당신은 크리스천입니까 할 때 70%였죠. 근데 거기에다가 한 세 가지 질문을 더 붙인다고 합니다. 당신은 정기적으로 교회를 다닙니까? 당신은 정기적으로 기도 생활을 합니까? 그렇게 질문했을 때 3분의 1이었던 것이 8%로 줄어듭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3분의 1, 33%죠. 근데 그 질문을 몇 가지 더 붙이면 8%로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참 이 숫자가 믿을 만한지 못하다는 것을 말해주죠. 33% 거듭났다. 말만 하는 거지. 크리스천이다. 나도 크리스천이다. 70%지만은 그것이 얼마나 믿을 만한 것이 되겠는가? 질문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4절에 보면 말씀하시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 말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이런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한국에 가면 전철 타러 가면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죠.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주로 다 멸망의 길로 간다고 보면은 맞는 거예요.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 거기에 여러분과 저도 껴있지만은 주로 가다 멸망의 길로 간다고 생각하면 맞을 것입니다. 그 길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편안한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이 조롱하거나 욕하거나 저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다 이런 말 안 합니다. 그러나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저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야, 정상이 아니야, 조롱받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영적으로 말하는 거죠. 몇 퍼센트의 사람들이 좁은 문으로 갈까요? 우리 한국에는 제가 잠깐 그 통계를 보니까 한 30% 크리스천이라 그래요. 똑같은 사람들이 조사한 건 아니지만 미국에는 70%라 그러면 한국은 30%.
절반이 안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하월 피트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1979년도 8월달에 갑자기 그날 자기는 죽을 거라고 생각을 안 했다고 합니다. 전혀 생각 안 했는데 그 오후가 돼가지고 그때 병이 어떤 병이 걸려가지고 밤 누워가지고 병원에서 이제 그때 자기 죽은 모습을 보면서 그 천국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천국으로 가는 길이 그렇게 좁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아주 불편하고요.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이 저는 기억이 나는데 한 1000명이 그 죽고 나서 가는 걸 봤는데 그 중에서 몇 명이 그 좁은 길로 가느냐면 25명이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지만은 그것은 물론 우리가 참고만 할 정도로 그렇지만은 그 숫자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좁은 길이라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플래시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플래시보가 뭔지 아시죠? 플래시보는 저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약을 먹는데 이 약이 아무것도 아닌데도 약을 먹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 플래시보가. 그래서 예를 들면은 감기 걸렸는데 이 약은 완전히 밀가루로 만든 건데 이거 먹으면 난다 그러면 이거 먹으면 효과가 있대요. 그거 플래시보라 그러죠. 이거는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그분이 플래시보라고 하는 책을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것은 어떤 이유로 그랬느냐.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하지만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영생은 이것은 분명한 말씀이 없습니다. 영생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과 그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근데 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릭 말로 보면은 기노스코라고 해요. 기노스코라는 것을 그릭 그 사전에 보면은 이렇게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To know through personal experience라고 되어 있어요. To know through personal experience. 개인적으로 아는 걸 말하는 겁니다. 안다는 것도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죠. 지식적으로 아는 것. 내가 트럼프 대통령을 압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관계를 안 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모르는 거죠. 그 사람은 저도 여러분도 모른다 할 거예요. 우리는 안다고 할지 모르지만. 마태복음 1장 25절에 보면은 요셉이 아들을 낳기까지 마리아와 동침하지 아니했다는 말씀을 어떤 영어에서는 뭐라고 어떻게 번역했냐면은 He knew and knew her not 그랬어요. 킹제임스에 knew her not 몰랐다는 거죠. 관계를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다는 것은 성경에서는 그런 관계를 한다는 걸 말해요. 사귀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기 요셉의 경우는 성적 관계를 안 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하셨는데 도무지 알지 못하니 그 말씀도 같은 말이거든요. 알지 못하니 전혀 모르겠다고. 그들은 안다 그랬어요. 예수님 아시죠? 우리 주님의 일을 많이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선지자도 했다는 거, 예언했다는 거, 예언도 했습니다. 우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미안하다. 내가 너를 모르겠구나. 이런 말씀입니다. 가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압니다.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나는 born-again 크리스천입니다.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는 나는 전혀 너를 모르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떨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은 왜 그런 말씀을 들으는가 하면 1장 전체를 보면은 이제 무슨 말씀이 단어가 많이 나오는가 하면은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한 가지는 fellowship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fellowship. 그는 fellowship 사귄다는 말이죠. 사귐. 그것은 어디에 있냐면은 3절에 보면요. 3절에 보면
읽지는 않았지만 3절에 보면은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사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죠. 사귀는 것. 네, 사귀는 것. 바로 펠로십 하는 것이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네, 바로 교제함. 우리가 지금 우리가 보고 우리는 누구냐면은 제자들을 말하겠죠. 지금 이때는 예수님 돌아가신 지 한 50년 넘었을 때라고 보통 그래요. 80년, 90년 AD인데 예수님 벌써 오시고 돌아가신 지가 한참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았고 만졌고 같이 얘기도 듣고 이랬죠. 그러나 이거를 듣는 사람들은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을 본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도 요한은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아마 거의 다 죽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여기서 이 편지를 쓴 목적 여기 한 가지 더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3절 읽은 것과 같이 우리가 사귄 것과 같이 너희들도 그와 사귀기를 원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 것처럼 너희들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귀기를 원한다고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아도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참 그런 사람들이 많겠죠. 우리가 예수님과 사귐이 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안다고 말을 하는데 그러나 뭐라고 했습니까? 어둠에 행하면, 그러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어둠에 행한다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산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도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그 말씀이죠. 그 2장 4절 2장 4절 보면은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그를 아노라 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그 거짓말하는 자라 했습니다. 7절에도 보면은 오늘 말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빛 가운데 행하면 사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사귐이 있는 것은 언제 있느냐? 빛 가운데 행하면 그러면 우리가 사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바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이시고 그 빛이시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과 빛에 행하면은 우리가 사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2절에 보면은 그는 바로 생명이라 했어요. 더 라이프. 생명이라는 것은 라이프인데 모든 생명의 아주 시작이 되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생명.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런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사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또 단어가 많이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빛이에요. 빛. 빛에 대해서는 5절에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7절에 보면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빛에 대해 이렇게 빛이라는 것이 3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펠로십 사귀는 것에 대해서 또 빛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은 이 1장에 2장에 또 주제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는 말이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두운 데 거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밝은 데 빛이시고 그분 자체가 빛이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무엇이라는 말씀들이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여기 생명이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빛을 비추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체가 빛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5절부터 보면요, 하나님과 사귀는 것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은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것부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목사님은 그가 책을 썼는데 Fellowship with God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뭐라고 썼냐면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으로 시작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사귀고자 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부터 시작해야 되고 하나님 중심적인 것을 중심적이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 하나님께 가까이 올 때 문제는 바로 self-centeredness라고 했어요.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목사님 말하기를 내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께 가면 내가 뭘 받을까?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나를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로이 존스 목사님 말하기를 당신은 자신을 믿고 하나님을 묵상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은 한 40년 전부터 너무 사람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생각했다 그랬고 많은 목회자들이 교회 성장에 되면 정신을 쏟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 성장을 위해서 모든 방법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래서 교회 안 가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왜 교회를 안 가느냐 거기부터 시작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죄에 대해서 듣고 싶지 않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싶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을지 이런 프랙티컬한 방법들을 알고 싶습니다. 설교는 좀 줄이면 좋겠고 드라마를 대신하면 좋겠습니다. 설교가 아니라 나누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야기를 많이 해주고 재미있는 농담이 더 좋습니다. 논란이 되는 것은 좀 피해주면 좋겠고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말이 좋습니다. 네게티브한 것보다 파지티브한 것이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말하기를 결과는 이것을 말하는 분은 스티브 코이라고 하는 분이 말했는데 결과는 교회가 많이 자라고 숫자가 커졌고 메가철치가 많아졌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됐다고 해서 참 크리스천이 얼마나 될까? 바로 미국의 크리스천이 70%가 된다는 것과 같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Church Growth Expert들은 전문가들은 뭐라 하냐면은 God is holy, won't sell 그랬어요. 하나님 거룩하시다는 것은 사람들이 마케터빌리티가 없다 이런 말이죠. 팔리지 않는다. 우리 노맨 그로브라고 하는 목사님 말하기를 우리가 빛에 거하려면 펠로십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two-way fellowship라고 했어요. two-way fellowship. 그분은 말하기를 첫째는 하나님과 교제가 있어야 되고 사귐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과 펠로십가 있어야 된다. 우리가 친교실은 펠로십 홀이라고 하는데 그건 사람들과 우리 형제들과 자매들과 펠로십이죠. 그래서 노맨 그로브는 말하기를 다시 말하면 하나는 vertical이라고 이렇게 된 하나님과의 교제. 이것은 사람들과의 교제를 말하고 어떤 분들은 바로 십자가를 말하면서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 옆으로 된 것은 사람들과의 교제라고 같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빛이신데 빛으로 가까이 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게 잘 보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부정한 것들, 더러운 것들이 보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 보좌 앉으신 앞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여 부정한 백성 중에서 거주하면서 여호와이신 마음을 배웠도다. 누가복음 5장 1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하나도 못 잡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던져보라고 그래서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말하기를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해봤는데 안 됐습니다. 그러나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 듣고 해보겠습니다 하고 던졌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반응이 중요한데 베드로는 그때 예수님의 무릎 앞에서 엎드려서 말하기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바로 빛이신 예수님을 봤다는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님께 가까이 갔을 때 이사야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자신들의 실제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빛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잘 보이게 하죠.
빛은 무엇을 볼 때 정확하게 보게 합니다. 어두운 때는 정확하게 못 봅니다. 제가 새벽기도 나올 때 고라지에 이제 차를 좀 세우기 시작했는데 우리 고라지가 불이 안 켜져요. 불이 안 켜진 지가 10년 넘은 것 같은데 계속 됐습니다. 근데 깜깜할 때 이게 차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지면서 옵니다. 컴컴한 때는 그런 거죠. 컴컴한 안 보입니다. 그러나 밝을 때는 이게 다 뭔지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나이가 들어도 이제 눈이 흐려지죠, 좀.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얼굴이 예뻐 보이고 깨끗해 보이는데 안경 끼면은 밝은 데서 보면은 이제 쫙 보입니다. 착각하는 게 다 없어집니다. 우리 데이트할 때도 그런 거 그렇잖아요. 데이트할 때 밝은 데로 안 가죠. 형광등 밝은 데로 가면은 성공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곳으로, 음침한 곳으로 생각을 해야 될까? 그런 데로 가기를 좋아합니다. 거기다가 또 술까지 좀 마셔보면 더 안 보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빛이 되신 하나님께서 멀어지면은 죄가 안 보입니다. 그런데 누가 말하기를 요새는 죄가, 옛날엔 죄라고 했던 것을 요새는 하나하나 병명을 진다고 해요. 생각해보면 그런 것들이 있죠. 예를 들면 나는 우울증에 걸려서 이렇게 항상 우울하다는 것, 우울하다고 합니다. 또 manic depression이라는 게 있죠. manic depression, bipolar이라는 거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뭐가 뭔지 좀 스키즈프리니아라는 게 있죠. 그런 것도 다 비슷비슷한 건데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블레임해요. 나는 원래 스키즈프리니아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거야. 한번 쳐놓고서는 내가 이 manic depression이 있어서 그렇다고. 그런 사람 봤어요. 좀 옛날에 통역하면서 한 젊은 청년이 28인데 운동을 얼마나 했는지 이래요. 근데 보니까는 이제 자기 어머니하고 살면서 막 어머니를 친 거예요. 또 어떤 때는 그냥 화가 나면은 그 집을 돌아다니면서 그냥 유리창을 다 깨버리고. 근데 보니까 manic depression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것도 일리가 있지만은 참 그런 것을 블레임하고 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죄라고 부르는 건 싫어하죠. 우리 많은 사람들이 또 그렇죠. 사고 내고서는 그때 술 쳐서 아무것도 몰랐다고.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핑계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죠. 그러나 에베소서 5장 13절에 보면은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빛은 모든 허물을 더러운 것을 드러낸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 7절에 보면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예수님께 나가면은 빛으로 나가는 것이고 우리 죄가 드러납니다. 그러면 죄가 드러나는 거 별로 안 좋죠? 좀 무섭네요.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은 죄가 다 드러나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빛을 싫어하고 요한복음 3장 19절에 보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어두움을 더 사랑한, 빛으로 밝히는 것을 싫어하고 빛으로 가까이 가기를 꺼려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문제는 우리에게 죄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빛으로 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그 상태가 어떻든지 더러운 것이 얼마나 있든지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받아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우리 8절에서 끝나면은 좀 모르겠지만 9절부터 보면은 해결책을 주시라요. 그냥 빛으로만 오라 하는 것이 아니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주님께서는 빛으로 오라, 너희들 좀 보자, 자 좀 들춰보자, 이것이 아니고 드러나지만 해결책도 같이 주십니다. 빛으로 오게 되면은 이것이 내게 보이면은 이거를 자백하는 거예요. 그대로. 이 자백한다는 것은, 죄를 자백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영어로는 confess 하는 거죠. confess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는 대로 보고 동의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시면은
나도 이거 죄군요. 죄를 인정합니다. 고백합니다. 자백하는 것이 그런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거를 핑계하면서 이건 날 때부터 나 성격이 그렇습니다. 나는 원래 게으른 사람입니다. 원래.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은 가려지지가 않습니다. 깨끗하게 될 수가 씻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백하는 것, 자백을 해야지 하나님께서 씻어주시지. 자백하지 않고 잠깐만 블레임만 하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걸 씻어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 상태가 어떻든지 주님께 오시면은 빛을 보여주시기도 하면서 그걸 해결해 주시고 씻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그게 아닙니다. 사탄도 죄를 들춰내는 사탄은 죄를 들춰내죠. 그 똑같은 거지만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정죄하고자 너는 그런 그 때문에 못됐어. 너는 소망이 없어. 너는 성령의 해방죄를 졌어. 죄를 받을 수가 없단다. 너는 하나님 말씀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우리 한 사람을 소개하겠는데요. 브라이언 워치라고 하는 사람 사진 있어요? 이 사람이 몇 살이나 되는 것처럼 보이세요? 12살. 몇 살? 12살. 잘 모르시겠어요? 네, 우리 교회 이석정 집사님하고 비슷한 나이에요. 이 사람이 나이가 48세입니다. 48세. 미안해요, 집사님. 이해해 주실 거 생각하고. 이 사람이 여기서는 이제 안 보이는데 저 목 좀 보세요. 목이 그냥 태투가 그냥 가득 차고 이게 팔 보면은 여기는 안 보이지만 그런 사진 없죠. 하여튼 대단한 사람이에요. 왜 이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느냐? 이 사람이 바로 빛으로 온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친구 4명과 같이 콘이라고 하는 헤비 락 그룹 이런 걸 시작한 사람인데 1990 몇 년도 아마 그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락 밴드를 시작했는데 그 유명한 노래는 Life is Peachy, Follow the Leader 이런 노래들을 해서 아주 굉장히 성공을 한 그룹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퍼폼을 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막 모이고 수십만 명이 모이고 자리가 꽉 차서 그 돈이 막 $25 밀리언 막 들어오고 그랬대요. 돈하고는 뭐 돈이 그냥 너무나 많이 들어오고 인기가 하늘 높이 올라가고. 근데 그러면서 우리 익숙한 스토리이긴 하지만 그가 하는 말이 모든 멤버들이 그냥 무너지기 시작하더래요. 그냥 마약과 술에 중독이 되어가지고 사는데 그가 하는 말이 자기도 하루에 한두 시간 빼놓고 나머지 시간은 마약에 취해 있어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브라이언 월치는 2003년이 되었을 때 메스라고 하죠. 또 제넥스, 또 수면제, 알코올에 취해 살았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하루가 24시간인데 하루 한두 시간 빼놓고 다 이렇게 취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컨설트 할 때도 완전히 저런 사람은 그냥 완전히 중독돼가지고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부인 리베카도 마찬가지로 같이 마약 중독자가 되어가지고 서로 이렇게 싸우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1999년도 19년 정도 됐는데 그 우드스타크라고 하는 유명한 그 그룹이 그런 모임 있죠. 콘서트. 근데 그날 하루 20만 명 앞에서 콘서트를 한 후에 집에 와가지고 와이프하고 다투기 시작하다가 와이프를 주먹으로 쳤대요. 주먹으로 쳤을 때 그가 피 흘리면서 화장실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그때 이 브라이언이 자기 주먹을 보니까 피가 이렇게 묻어있더래요. 그거를 본 브라이언은 물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유명해지고 성공했는데 나에게 행복은 도대체 어디로 갔나 물었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후에 6년이 지났는데 한 친구가 그에게 성경책을 주더랍니다. 그것을 받은 브라이언은 너무나 고달프고 데스퍼레이트 해가지고 변화를 굉장히 원했습니다. 하룻밤은 그는 기도를 했습니다. Lord, if you're real, please take these drugs from me. Make them go away.
reveal yourself to me.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이 실제로 계시면은 이 마약을 없애달라고 이렇게 나를 하나님께 밝혀달라고. 근데 그러고서는 한두 주일이 지났는데 그의 마음속에 그 모든 가지고 있던 마약들을 없애고자 하는 충동이 막 오더래요. 그래가지고 그것들을 다 없앴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2월 22일 날 그 콘에서 그 그룹에서 떠나기로 작정했습니다. 참 그때까지 수백만의 돈이 들어왔지만 그거 모두 포기하고서는 그가 이스라엘로 가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대요. 세례를 받고 나서 그가 하는 말이 나는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선택하고 나의 음악을 그를 위해서 사용하겠다 선포했습니다. 그는 말하기 나는 더 이상 세상을 더럽히지 않고 나는 이제부터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선포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렇게 온 것이 바로 빛으로 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빛으로 오기만 하면 그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반겨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처음 주님께 온 것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여러분과 저도 예수를 이미 믿는 사람들도 그 펠로십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귀면서 사는 것은 바로 빛으로 빛에 거하고 빛에서 행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말씀 9절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빛으로 와서 자백하고 사실은 때가 되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의 더러운 것 얼마나 감출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아무래도 드러낼 것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다 드러내고 그 컨페스하는 것은 그분이 보시는 대로 본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것이 너무 죄라 그러면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죄입니다. 이렇게 시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바로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악한 영들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고 했어요. 마귀는 어두운 것을 좋아합니다. 죄를 숨기는 것을 좋아합니다. 죄를 드러내도 정죄하고 우리로 하여금 좌절하게 하고 소망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를 보이게 하시지만 해결책을 주시고 그걸 내가 씻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신이라 했습니다. 어떻게 그럴까? 이 세상이 그렇게도 악할까? 전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마귀를 저항할 힘이 없다고 합니다. 그냥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조정하고 하라는 대로 하고 그것을 거부할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세상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은 그 마음대로 컨트롤하고 시키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 있는 것이 없고 또 우리 모습 이대로 가면 하나님께서 또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우리 참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빛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또 시간이 갔으므로 또 다음에 또 말씀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